예레미야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죄 처리 능력, 죄 처리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간 우울해요. 우울해요. 그래서 그 우울한 마음으로 읽으면 아마 계속해서 우울해질 거예요. 33장 올 때까지 52장이 끝인데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은혜되는 그런 말씀이 나올 때까지 계속 우울할 거란 말이죠. 근데 우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반면교사, 그죠? 반대 정신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1장에서는 이제 너무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사람을 한 명 부르시죠? 선지자 한 명,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 내용이 1장이고, 그리고 2장에서는 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 야, 너희가 그때 나의 말에 순종해서 출애굽했지 않냐? 그때가 너희들 청년기였고 정말 풋풋한 사랑이 있었을 때 그때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40년 동안 있으면서 신혼기, 결혼해서 깨가 쏟아지는 그 신혼 그 길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느냐. 그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때 정말 행복하지 않았냐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때 그 첫사랑을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버렸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안정되고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죠? 아수르 애굽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바알에사라 아세라 몰렉 밀고 이런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리고 막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3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부부관계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졌구나, 깨졌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만 있네가 아니라 이런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죄를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죄 처리 능력, 이 처리 능력, 이것이 없어서 망했는데 뭐 때문에 문제였던가? 첫 번째, 죄에 대한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그래요.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굳은 살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잖아요. 이렇게 생살 이렇게 부드러운 데는 만지면은 살짝만 잡아도 아프잖아요. 근데 굳은 살은 꼬집어도 안 아파요. 그만큼 그냥 무뎌진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마치 이런 거죠. 문둥병. 문둥병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막 살점이 떨어져도 손톱이 빠져도 고통이 없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문둥병 환자 같다 너희들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고통도 없고 그냥 아픔도 모르는 그런 영적으로 그냥 무뎌진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줘요. 그게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행과 행음으로 이 땅을 어떻게 했대요? 이 땅, 온 땅을 그냥 더럽혔대요.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음행하고 행음하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 여기 보니까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온 사방팔방이 그냥 전부 다 죄 짓는 그런 모습으로만 잔뜩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헐벗은 산마다 산당을 만들고 길가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행음하는 창녀 같은 그런 모습이 그게 바로 유다 백성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비가 와야 생기가 있고 자공이 일어나서 생물이 살아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점점점 더러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음란과 행함으로 인해서 죄와 수치를 모르는, 죄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수치를 당해도 수치를 모른대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이게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응?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깨달으면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달으면 수치스럽고 창피하니 빨리 주께로 돌아와야지 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로 여겨야 되는데 이게 만성이 돼버려가지고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그 방법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끝부분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미국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좋은 모습만 보는 것 같지만 마약만 하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가 불능해요. 경찰이 있고 사회복지적인 그런 걸로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마을 자체가 그냥 완전히 다 마약 소굴이에요. 그냥 너나 나나 없이 그냥 마약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펜타닐이라는 의약 성분인데, 그러니까 통증이 사라지게 하는, 아픈데 그거 맞으면은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환각 증세가 일어나요. 몽롱해지는 거예요. 마치 좀비같이 그냥 거리가 전체가 그냥 사람들이 다 좀비같이 이러고 있어요. 그냥 다. 근데 처음에 그게 됐을 때는 저게 뭐 의약품이고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한두 대 맞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해. 저 동네는 마약거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있던 사람도 이쪽에 와가지고 그거 하고 하면서 완전히 그냥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감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죄로 여겨지고 뜨끔하고 이랬을 때 그때가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했는데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무감각해져서 굳은 살처럼 돼가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남유다가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다기보다는 안타까운 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망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이게요, 여기 이제 부모님들인데 대부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신앙 유형이 자녀의 신앙 유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는지를 잘 보여주셔야 돼요. 신앙의 길이 어떻게 가는 건지. 그래야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있는 건데, 그게 없으면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 죄의 속성이, 죄의 모습이 가정 안에 그대로 있다고요. 이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만성이 돼서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게 깨닫고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의 땅을 더럽히는 나의 음란과 행함이 무엇인지 있으면 회개해야겠죠. 자, 수치를 당해 죄에서 돌이킨 일이 있습니까? 뜨끔해요. 여러분 이 뜨끔한 게 이게 복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뜨끔한 게 복이다. 이게 있는 게 그래야지 깨닫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뜨끔도 안 해 그냥. 그럼 여러분 이거 만성이 돼버린 거예요. 뜨끔할 때 그게 은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죄 처리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겠지 뭐 이렇게. 자, 남유다가 이게 북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다가 간음해가지고 망했어요. BC 722년 정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 처참함을 기록해 보면은, 역사 기록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끌고 갔냐면요, 이렇게 이런데 뚫어가지고 귀 뚫고 코 뚫고 이래가지고 고리를 연결해가지고 못 도망가게 해서 질질질 끌고 갔어요. 아주 처참하게.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저러다가 망한 거 너희들 다 받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처리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혼이야. 너희들이랑 이제 끝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니 그렇게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다 봤으면서 남유다가 똑같이 또 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죠. 야, 저 북이스라엘은 쟤네들은 망할 애들이고 걔네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 예루살렘에 예배가 있고 쟤네들은 교회가 있고 쟤네들은 교회도 없고 저러니까 망했지.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괜찮아. 우리는 유다의 왕족이잖아. 이런 거예요. 쟤네들이랑 나는 달라. 괜찮아. 이러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들의 태도가 드러나요.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여러분 절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쟤보다 낫다? 아유 내가 저 아무개 권사보다 낫네. 집사보다 낫네. 예. 아유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낫네.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다 뼛속까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제가 얘기했죠? 똥 한 바가지랑 엑기스? 네,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더 의롭다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의 결과가 이제 결국에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는 줄이고 누구는 비줄이고, 누구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하고, 누구는 새벽 기도하고 누구는 안 하고. 아니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이 더 겸손하셔야 돼요. 너는 새벽 기도도 안 하잖아. 나는 뭐 하잖아. 이런 거 마음 갖지 마세요. 새벽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만나는 아주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누가 신앙의 기준이 되고 그걸 비교하는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늘 깨어서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모습은 누구만 알면 될까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네, 그렇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죄악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반복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죄 처리 능력이 없는 이유는요. 죄에 대해 자복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모세의 율법으로 남편은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한 여인을 다시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요. 예, 그거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보다 크신 하나님은 배역한 백성도 돌아오라. 아멘 좀 해보세요.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은 롯이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가 자기 몫을 찾아 잘 먹고 잘 살려고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죠.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안 주세요? 기회를 주죠.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돌아올 기회를. 그리고 우리 신약으로 오면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받을 재산을 가지고 이거 재산 달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풍습에서는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달라 그러는 건 뭐냐면 나는 아버지 죽은 걸로 여기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 주세요 하고 그 돈 받아서 나갔잖아요. 그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올 때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죄를 저질렀어도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자복하고 돌이킬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못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이 돼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 딱 들으면 깨달아야겠구나. 자복하자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자복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1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그냥 집 나간 아내를 오기를 원하는 그 애절한 그 남편의 심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죄에 대한 자복하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귀에게 나도 속고 남도 속고 다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아니 목사님, 아이고 술 한잔 하는 거 괜찮잖아요. 아유 그냥 뭐 마약하는 게 뭐 죄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뭐 게임 중독, 뭐 중독에 빠지고 이게 무슨 죄인가요? 아니 남 험담하는 게 이게 뭐 죄인가요? 하나님도 모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너 그거 죄다, 너 그거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이러잖아요. 다 그거 알면서도 그냥 그게 무슨 죄인가요? 그냥 한 번, 두 번은 괜찮잖아요. 이렇게 마음 먹고 있다는 것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음 갖지도 마세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그게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새겨져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도 돌이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감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음란과 행악으로 가정과 공동체의 땅을 더럽혔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아직 망하지 않았다며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되지요? 이 정도는 되겠지요?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한 이스라엘,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모습, 그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의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복된 새벽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